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육과 제5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 않은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6과 주제는 7장에 게시된 14만 4천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서론 부분에 우리가 개혁주의 천천년설의 종말관에 대해서 여러 세대, 여러 종말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며 우리 개혁주의 천천년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세대주의 신학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7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는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에덴 시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세대는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가 2세대다. 그리고 3세대는 노아부터 아브람 시대까지다. 그리고 4세대는 아브람부터 모세까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세대는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다. 그리고 6세대는 예수님부터 7년 한란 전까지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6세대로 이제 예수님부터 한란 시대 전까지, 지금 한란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6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 이제 천년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세대, 7세대에는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지금 세대주의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천년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70년대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무천년설에서는 7일에와 60일에가 계속 붙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한일의 역시도 계속 붙어서 이렇게 연결됐다. 지금도 이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69일에 다음에 한일에도 70일에도 계속 연결돼서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한일의 전반부로, 그 이후에를 후반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의 그 침공 사건이 전반부, 한일의 언약의 전반부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일의 언약의 후반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으로 종말에 있을 7년 한란설을 배경한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는 7년 한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의 언약이 언약자가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천년설에서는 한일회가 교회 시대가 되고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교회 시대인데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인류의 부활과 산자의 변화와 신보자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천국과 지옥으로 끝난다.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주님이 재림과 동시에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신보자 심판도 동시에 일어난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천년설은 그들이 새로운 학설로 종말의 모든 계시를 상징적 혹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천년설의 천년기에서는 이렇게 오류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들은 한일의 언약의 종말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한일회를 종말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은 세대주의 종말론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증인을 교회의 복음 전도로 해석을 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1260일 동안 복음 전도의 이 사역이 바로 이제 교회의 복음 전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런 사역이다. 그리고 14만 4천을 구원받은 성도의 총 수요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4만 4천을. 그리고 6장의 흰말을 예수님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예비처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환난 통과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철련설에서는 환난이 없다. 우리 성도들은 전혀 환난이 없다. 안전하게 그냥 있다가 환난 전에 다 휴거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장의 여인은 마리아, 또 낳은 아들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부활과 변화를 재림 때 휴거시로 본다. 부활을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부활하고 죽은 성도들이 모두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전부 다 변화되어서 다 공중에 휴거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천년왕국에 부활 변화를 받은 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있기는 있는데 그 천년왕국에는 변화된 몸과 부활한 몸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자는 둘째 부활자로 모두 지역행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서 해석과 또 역사적 전천년설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저 뒤에를 꺼요. 끄라고. 저쪽을 끄라고. 뒤에 끄라고. 이걸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괜찮더니 또 이게 이제 다음 6월 달에는 고쳐놓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70일의 해석을 요한계시록을 틀 안에서 해석을 한다.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역사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7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하여서 70일의 계시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천년설이란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하여서 70일의 계시를 해석으로 발판을 삼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문장적으로 정립한 종말론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70일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69일, 7일회와 62일회가 있죠. 그래서 69일회가 끝남과 동시에 초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은 장차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 장차의 기간이 지나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한일의 언약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 기간의 한일의 언약에서는 이 장차의 기간은 교회의 시대이고 한일의 언약에서 이루어지면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 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통치기간으로 후 3년 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주의 천천년설에서는 한일의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한다. 장차의 기간, 교회 시대이고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있고 후 3년 반에는 짐승의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70일의 중에 한일의 기간을 7년 한란 기간이고 이 기간은 성경의 종말 기간이다. 그러니까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종말 기간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 이야기하지만 진짜 종말은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종말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당하는 한일의 사건과 교회가 받는 한일의 사건은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만 우리 교회가 받는 거고 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다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만 후 3년 반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일의 중에 한때 두때 반때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위한 종말 계시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일의 언약 중에 이제 전 3년 반에 통과한 첫째 알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그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적인 성도들과 유대인들이 후 3년 반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말은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고 이들은 14만 4천 명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자는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 첫째 부활자는 그리고 첫째 한은 전 3년만 끝에 짐승과 음녀와 황충이로부터 교회가 당하는 큰 환난이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환난이 없다. 환난이 오기 전에 다 휴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뭐냐? 전 3년만 끝에 5개월 동안 황충해야가 바로 환난이다. 큰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는 후 3년 반의 대환난에서 예비처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예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고 예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첫째 알을 통과한 사람만에 한해서만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곳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7년 환난 이전에는 존재치 않으며 7년 기간에만 짐승에 의해 받게 된다. 지금도 이제 많은 짐승의 표 베르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짐승이 나타나지 않고는 어떤 물건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륜의 표가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이 나와 있지도 않는데도 이것이 바로 육륜의 표다. 이것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짐승의 표는 짐승이 나와야만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재림식까지 생존한 모든 성도들은 살아있는 이대로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공중에 휴거된다. 다른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이곳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모든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몸을 가지고 이대로 그냥 공중에 올라가서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은 공중 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자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 시에 죽은 성도들 부활과 동시에 천년왕국을 거친 생존 성도들의 호련한 변화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는 언제 있게 되느냐? 변화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흰보자 심판 시에 변화가 있다. 절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화, 살아있는 생명, 이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죽은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때 부활하게 된다. 그때 이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때 부활을 하게 되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임하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문장적 해석을 통해서 정립한 사건의 각 주제를 인과 나팔로 연결시켜 다시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재구성함으로 개혁주의 전체설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는 세대주의나 또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과 우리 개혁주의 전천년설에서는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방법이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재에서 이제 계시록 7장에서 3대지로 보여주는 세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50쪽에 보면 이 계시의 계시록 7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7년 환란을 대비시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배려의 계시다. 우리가 정말 이 7장이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7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환란 날의 초대교회의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배경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슬기로운 처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사러 가는 사이에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이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밤중에 소리는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외친 소리다. 다 졸매 잘세, 다
다 졸며 잔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졸며 잘 때 누군가는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먼저 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처녀는 이들에 의해서 신부로 단장한 신혼 입은 무리들이다. 저 뒤에 텔레비를 꺼주세요. 그걸로 끄세요. 그걸로 끄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신부단장한 첫째 알을 통과한 자들이 신혼 입은 무리로 계시록 7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혼 입은 무리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는 신혼 입은 무리가 대환란 가운데 보호할 예비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들만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아지고 더 이상 다른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한 번 들어간 그들을 예에는 또다시 2차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비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계시는 계시록의 구심점이고 핵심 계시로 이 계시가 잘못 해석되면 계시록 전체의 계시가 잘못 해석된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잘못 해석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서 3대지로 보여주는 세 가지 계시는 7장은 7년 환란을 대비시키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별의 계시다. 그래서 1대지는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내 천사의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서 보면 이일후라고 하는 4대 열강의 무력 충돌, 둘째 아인 유브라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한일의 언약으로 억제되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한일의 언약으로 전쟁이 잠시 이제 일어나지 않고 억제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이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두 중인의 1260일간 예언 사역이 끝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끝나고 그들이 순교해서 살아나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직전에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이 전쟁은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또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둘째 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아가 속히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말의 첫대교에서 나올 우리 하나님의 종들로 종말의 사명자들이다. 14만 4천을 많은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총수요다. 이렇게 또 혹은 유대인들의 총수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전철년설에서는 이 14만 4천은 인침받은 자의 수는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로 이제 바로 마지막 때 복음을 증가하는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장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12장 5절에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와 같이 그가 복음을 증가하고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14만 4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로 첫째 할 때 해함을 받는다. 그래 여기에서 보면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맞은 종들로 첫째 하에 해를 닫는다. 이들은 인을 맞은 종들인데 이들은 인을 맞지 않는 종들.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 하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인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 내에 입맞지 않은 자들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이다. 신혼 입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성도들 중에 첫째 부활자들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종들이다. 이들은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은 뭐냐?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 입맞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은 어느 누구든지 꼭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1260일 동안 두 증인의 사명자로 예언사역을 하다가 순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리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9절에서 14절까지가 7장의
이대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신혼임은 큰 무리다. 여기에서 보면 이들이 여기에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이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1260일간 예언사역으로 예비체로 옮겨지는 성도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옮겨지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와 같이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 안전하게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비처로 옮겨집니다. 여기에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교통수단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비체에 들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중에 나는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기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 대지에서 이 신혼 입은 무리들은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1절에 13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마지막 때 끝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이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말은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에 있을 첫째 해를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대지는 1절에서 8절까지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대지는 9절에서 14절 신혼 입은 큰 무리는 바로 이제 슬기로운 5천으로 믿음을 지킨 첫째 알을 통과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대지로 본다면 우리는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난란에서 나오는 신혼 입은 무리를 보호해줄 예비처를 계시해주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혼 입은 무리에 치신 장막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2장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렇게 7장에서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친다라고 이야기했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 25절 마태복음에 보면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비처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지도 아니한다. 여기에서 보면 1003년만 중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 시에 가뭄을 겪는 주님과 이제 주님과 후 3년 만에 있을 무서운 기근에서 보호를 받는다.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시작과 동시에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가뭄이 오죠. 또 이제 전쟁이 둘째 하루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항폐화되고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기근에서 다시는 쥐지 아니한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환난이나 그 기근이나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면 장막을 치신다고 하는 그 장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어려움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에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섯째 나팔 둘째 하루 임하는 유브라데 전쟁이 또 불, 연기, 유황 이런 걸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피해를 당합니다.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핵전쟁입니다. 지금은 핵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9장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해 낸 자들이더라. 이와 같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루는 해의 그 뜨거운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제 지금은 해가 태양이 우리를 살리는 태양입니다. 모든 태양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이나 우리 사람들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태양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태양이 됩니다. 지금은 오존층이 있어서 적당히 우리가 햇빛을 받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모든 식물이 살 수가 있는데 그때가 되게 되면 완전히 태양의 그 오존층이 다 사라지고 그 태양의 열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쪼이게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식물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는 이렇게 뜨거운 재앙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곳에서는 전혀 그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의 인구 3분의 1 죽는 그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핵으로 인한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태양으로 인한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지금 물로 또 군피밤을 이런 것으로도 전혀 받지 아니하는 안전하게 1260일 동안만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지신 장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소망적인 장이 7장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14만 4천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신혼 입은 무리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신혼 입은 무리가 가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은 장막인데 그 장막에서는 이제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1260일 동안만 후 3년 반 동안만 보호를 받고 그것이 끝난과 동시에 주님이 재림하면 그곳에서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7장에서 이렇게 세 대지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넷째가 그 대접에 해에 쏟음에 해가 큰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와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혼 입은 무리들만큼은 이런 해를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두 증인인 14만 4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종말 사역으로 이룬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들에게 주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1260일간 예언 사역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와 같이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하나님의 종들 아무나 지금은 이런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인침을 받은 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는데 딱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죽는 순교하는 이런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예언 사역의 승리를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게 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나가서 전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 역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느냐, 우리 11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면 그들에게서 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는 항상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은 당하라. 그들이 너를 가지고 오느라 그 여러 날 동안 네가 못하게 하고 그 본능을 가지고 그를 하게 하고. 여기 그래요. 미안합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유해서, 어때? 이런 능력, 이런 권능 받을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소망이에요. 소망. 인침 받은 자에 한해서 이런 능력을 주니까 누구도 1260일 동안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에 이게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 장대를 높이다 누구를 죽일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 또 불을 나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불을 나오게 했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또다시 재현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런 능력이 없다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례 없는 권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예언의 결과, 준비된 신부들로 예비처 보호를 받게 한다. 이와 같이 그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 결과는 뭐냐?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던 많은 성도들이 예비처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이룬 후에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반드시 그들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기만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명을 가지고자 하는 분은 나는 순교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해요. 순교자, 나는 절대 순교자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이 안 쓸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순교자의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 죽어야만이 부활을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의 짐승에게 순교당함으로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역사가 바로 첫째 부활자의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노래잔치에 참여했다가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에 내려와 짐승을 심판한다.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이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 딱 끊쳐졌어요. 그래 어디서 나와요?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시온산에 올라가 있다라고 1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시온산에 있다가 하늘 군대를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다스리고 그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당시에는 어떤 당시에 천년왕국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왕권도 없고요. 천년왕국밖에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진 자는 누구냐?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도 그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 새 예루살렘 부활된 성에 새 예루살렘에서도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사역을 이룰 14만 4천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셨다. 그래서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말 사역의 승리를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시해 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